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사 12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가 이야기가 끝났고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짚고 있습니다. 먼저 미가 집안의 제사장 이야기를 보았고 그리고 그 미가 제사장 집안의 제사장의 그 제사장과 미가가 만들었던 우상을 단 자손이 가져가서 개인의 범죄가 어떤 한 지파의 족속 범죄로 확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 그 우상을 가지고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자기들은 모세 계열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들이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초기부터 이때가 아론 모세의 손자가 있을 때이니까 가나안 초기 상황이에요. 가나안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부터 일반 종교나 주변 다른 종교와 같이 야훼를 섬기는 신앙,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어떤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종교적인 타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이 그만큼 사실은 무서울 수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의 첩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단순히 그런 종교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윤리적인 타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의 첩 안에 들어있는 심각한 윤리적인 타락은 한 사람을 도구화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성을 성적인 놀이개로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악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레위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이 이야기는 공동체 전체가 그런 타락을 하고 있었다, 타락되어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본문도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야기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부분적으로 그래봐야 이 노인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것 뭐 이런 정도만 배울 수 있고 뭐 손님들을 환대한다 이런 의미만 배울 수 있지만
문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사기 전체 이 뒷부분의 이야기까지 다 읽어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읽어야 말씀의 전체적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그 레위인이 어제 본문까지 레위인이 그 자기 다음 아내겠죠. 여러 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내의 집에 이제 첩의 집에 이렇게 가서 그 도망갔던 아내를 달래고 다시 데려가 그 집에서 머물다가 이제 그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며칠씩 머물 수가 없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표현이 있다면 해가 지려 하는지라 날이 어두워지고 있다. 해가 졌다. 뭐 이런 의미가 이스라엘의 어떤 빛이 없어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어떤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집이 베들레헴이었는데 베들레헴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부스에 가까이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부스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어제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까지 미점령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여러 점령하지 못한 족속이 있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통일되는데 그 안에서 이 예루살렘은 점령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벽에 둘러싸여 있는 산지 요새였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이곳을 점령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초기이기 때문에 가나안 정착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정착하지 못한 것이 정복하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종이 주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여부스 사람의 성읍이 가까우니까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여부스 사람은 우리 족속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우리를 아는 우리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갈 것이 아니라 기브아로 가자라고 해서 기브아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동족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1장 21절에 의하면 베냐민이 원 주민과 함께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으로 가면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주인은 종에게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모두 다 앞으로 가서 모두 다 쭉 계속해서 가서 베냐민에 속한 그러니까 기브아에 갔습니다. 가까이 이르렀는데 해가 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숙하려고 기브아 어디에 유숙하려고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넓은 거리 한가운데 앉아 있었던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나그네를 영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나그네구나, 낯선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를 집으로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반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공동체가 심각하게 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조상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리고 롯도 그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롯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인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면서 그 사람이 거기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깨어진 아주 예외적인 상황, 자기 조상들의 관습 그리고 말씀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이 노인이 누구냐 보니까 기브아에 속한 베냐민 자손이 아니고 베냐민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동향, 레위인도 지금 여기 길 가고 있는 레위인도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동양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눈을 들어 보니 이 말은 나그네를 볼 수 있는 어떤 시각이 있는 사람이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 시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노인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단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종과 여인은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어디로 가느냐. 보통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간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호와의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잠만 재워달라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집과 여물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그 함께하고 있는 아내를 첩이긴 하지만 우리는 첩이라고 하는 말이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여기서는 그 이 동네에서는 뭐 아내가 여럿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표현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내라고 하는 말과 첩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두 번째 아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첩이라는 말은 굉장히 여성을 그 본문에서는 여성을 비하한 표현이었는데 여기서 여종도 그렇습니다. 이 9장 18절에 이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이때는 몸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 그 형제들을 다 죽인 첩의 아내인 기드온의 첩이었던 아비멜렉의 어머니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몸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좀 많이 신분이 비천하고 뭐 노예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레위인이 이 단어를 이용해서 자기의 그 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볼 때 여전히 계속해서 드리워 있는 이 그늘은 무엇이냐, 이 어둠은 무엇이냐, 한 인격, 이 여인에 대한 그 생각이 너무나 이 레위인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보지 않고 그 어떤 도구라든지 성적인 그런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본문 전체에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타락, 어떤 사람들의 타락 이것이 결국 성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그리고 도구화하고 굉장히 비하하고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잠만 되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노인은 아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겠다. 길거리에서 유숙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나귀를 집으로 데려가서 나귀에게 먹이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라고 해서 일단은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본문까지 읽어봐야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는 것은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타락했습니까? 초기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야 유목 문화에서 이 가나안 농경 문화로 변화되면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율법의 아주 중요한 규정 이것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이 동네, 이 베냐민 족속에게만 이런 거지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행하면서 동족에게로 가도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숙할 곳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족속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들의 타락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변해도 문화가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삶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는 삶에 아주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약자 보호예요. 제사 잘 지내고 어떤 규정을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약자 보호, 정의를 지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과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조차도 계속해서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세례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교회가 제도화될수록 우리는 어떤 지켜야 될 어떤 관습들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르는 삶,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세상이 안전한 곳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안전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요. 지금 계속해서 어두워진다, 어두워졌다, 해가 졌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은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 동족에게로 가면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레위인처럼 그렇게 이 세상은 당연히 안전한 곳이라고 약간은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거짓 믿음입니다. 잘 돌아보면 이 세상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고 이 세상은 우리는 계속해서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계속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계속해서 이곳은 깨어진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으셨지만 계속해서 깨어진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사명을 발견할 수 있고 사실은 이 깨어진 세상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안전한 세상, 온전한 곳, 뭐 그런 곳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회개란 무엇이냐면 이 거짓 믿음으로부터 돌아서서 이곳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회개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려고,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우리도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안전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살아가고 경험하고 또 우리도 그 안에서 위협받고 그러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다.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어진 세상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붙잡고 일어서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쭉 관찰을 했는데 그리고 말씀에 은혜를 나누었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도전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뭔가 어두워지고 계속해서 날이 저물고 해가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 괴로운 자를 돌보는 그런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깨어진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어서 안전한 곳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오신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그래서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을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